할렐루야. 동북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교회를 보고 싶어 할 것 같아서 오늘은 제가 직접 교회로 나와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이 땅의 삶이 힘들면 힘들수록 오히려 우리 주님의 은혜의 손길은 더 커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주님 바라보시고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신명기 16장 16절부터 17절 두 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두 절밖에 안 되니까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질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힘대로 드릴지니라. 네. 오늘은 한국 교회가 맥주 감사절로 지키는 절기입니다. 맥추절의 사전적 의미는 보리맥 가을 추자를 쓰는 것을 볼 때에 이게 보리 농사하고 관련되어 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지요. 10월에 씨를 뿌린 보리는 보통 5, 6월에 거두고요. 2월에 씨를 뿌리게 되면 6월 말이면 거둡니다. 그러니까 뭐 보리 추수 시기가 거의 다 비슷해요. 그래서 보리 추수를 다 마치고 또 지난 6개월 동안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절기로 지키려다 보니까 한국 교회는 7월 첫 주에 맥추절을 지키게 된 것입니다. 결국 한국의 맥추절은 성경에서 말하는 맥추절과는 다음 3가지 면에서 차이가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성경이 말하는 맥추절은,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명하신 맥추절은 보리와 상관이 있는 것이 아니고 밀수확과 상관이 있는 것입니다. 둘째는 추수를 다 마치고 지키는 절기가 아니고요. 밀수확을 시작하면서 첫 번째 수확한 것 중에서 제일 첫 번째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감사를 드리는 절기라는 것이 차이가 있습니다. 셋째는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에서는 5월 말에 맥추절을 지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한국 교회는 이 맥추절을 한국의 보리 농사 일정과 맞추고 또 지난 6개월 동안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로 지키려다 보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맥추절과는 많이 좀 달라진 것이죠. 어떤 분들은 아니 우리가 뭐 보리 농사, 밀 농사 짓는 것도 아닌데 이런 것까지 꼭 우리가 요즘에 지켜야 됩니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성경적으로 도대체 맥추절이 뭐냐?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는 꼭 그것을 지키라고 하셨는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지킬 수 있는가? 이 3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년 3번의 절기를 꼭 지키라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3가지 절기는 가장 큰 명절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절기를 지키러 나올 때에는 빈손으로 나오지는 말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 절기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뭔가 감사를 해야 할 내용이 있는 절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어떤 분에게 감사를 해야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뭐 그분에게 식사 대접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사례금을 준다든지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 돈이 필요하셔서 예물을 가지고 나오라 하신 것인가? 왜 꼭 예물을 들고 나오라고 하셨을까요? 자, 마태복음 6장 2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절기를 지킬 때에는 마음도 함께 드리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빠진 종교 행위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받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고 온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고 마음을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또 그 들은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이런 삶이 없이 그저 종교 형식적인 종교 행위를 반복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아주 가증하게 여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키라 명하신 이 세 가지 절기는 뭘까요?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처음에 들어갈 때에는 그곳에서 총리로 있는 요셉 덕분에 아주 큰 소리 치면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셉이 죽고 요셉을 알던 애굽의 왕이 다 사라지고 이제 요셉을 전혀 알지 못하는 애굽 왕이 등극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아침에 종으로 전락하고 400년 동안 아주 혹독한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께 간구하고 부르짖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제 모세를 불러 세워서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라고 말씀하시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실현되도록 하기 위해서 애굽 땅에 9개의 재앙을 내리심으로 완전히 애굽을 거의 초토화시켜 버리십니다. 그렇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고센 땅에서는 개들이 혀도 까딱하지 않았다. 그렇게 기록함으로써 거기는 너무나 평온했다는 것을 보여주지요. 애굽의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으려고 하자 하나님께서는 이제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내리심으로 가축의 첫 새끼부터 시작해서 모든 집안의 장자를 다 죽이는 10번째 재앙을 내리시게 됩니다. 10번째 재앙을 내리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희가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너희의 문설주와 인방에 발라라 했습니다. 죽음의 사자가 와서 피가 발라져 있는 집은 그냥 지나치고 피가 발라져 있지 않은 집은 들어가서 동물의 첫 새끼뿐만 아니라 사람의 첫 아들 장자를 싹 다 생명을 거둬가 버리지요. 다시 말해서 어린 양의 피가 장자들의 죽음을 벗어나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임한 것이 아니고 모세의 말을 듣고 따라서 자기 집에다가 양을 잡아 피를 바른 사람들은 민족을 초월해서 모두가 다 자기들의 장자의 죽음을 면할 수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죽음이 건너갔다, 패스 오버했다라는 뜻으로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양의 피를 바르지 않은 집의 모든 짐승의 첫 새끼부터 장자가 다 죽었습니다. 물론 바로 왕도 무시했다가 그 장자를 잃어버리지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 바로가 이제 하나님께 항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종의 신분에서 해방되어서 이제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들어가게 된 것이죠. 자, 대항력으로 하면은 3, 4월에 해당하는 니산월 14일 저녁에 하나님께서는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름으로 죽음이 건너가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유월절을 영원한 규례로 너희가 지키라고 명하시지요. 그래서 모세가 나중에 이제 광야에서 살 때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지으라 한 성막을 다 짓고 난 후에 그곳에서도 역시 니산월 14일에 유월절 양을 잡아서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절기는 바로 감사의 절기였죠. 무엇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것이었겠습니까? 애굽의 그 고통스러운 종살이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죽음을 면하게 해주신 하나님의 감사를 드리는 것이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는 절기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 보니까 유월절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무교절을 지키라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무교절은 무엇일까요?
무교절은 유월절과 함께 지키는 절기입니다. 무교절이라고 하는 것은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을 먹는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니산월 14일 저녁에 유월절을 지키고 난 그 다음 날, 즉 15일부터 7일간은 누룩을 집에 두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누룩이 들어간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내시겠다고 아주 엄격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과 무교절은 같은 절기입니다. 그런데 이 속에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절기가 끼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초실절이라는 것이죠. 니산은 14일 저녁에 양을 잡아서 유월절을 지키고 다음 날부터 7일간 무교병을 먹는 그런 무교절이 이어집니다. 유월절 양을 잡은 이 14일은 금요일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 날은 안식일인 토요일이고 그 다음 날은 일요일이겠죠. 그런데 이 바로 세 번째 날, 이날에 보리 수확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보리의 첫 단을 하나님께 갖다 드리면서 감사를 드리는 절기가 있는 것이죠. 이 보리가 1년 중에서 가장 먼저 수확되는 곡식입니다. 그래서 이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다 해서 초실절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교절을 지키라 명하셨습니다. 무교절은 유교절과 함께 지켜야 되는 절기고 또 그 무교절 기간에 초실절이 들어 있으니까 무교절을 지키라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는 유월절과 무교절과 초실절을 다 같이 지키라 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절기들을 지킬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양을 잡아야 되고 보리 농사를 막 지어야 되고 무교병을 만들어서 먹어야 되는 겁니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만 온전히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메시아가 오실 길을 예비하라는 사명을 부여받은 세례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소리를 쳤지요.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1장 29절 읽어 보시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하여서 죽어주실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유월절 양의 피로 죽음을 면했듯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우리가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죽음을 면하게 된 것입니다. 믿습니까? 근데 이 은혜는 민족과 언어를 초월합니다. 모세의 말을 믿고 피를 바른 사람이라면 누구나 죽음을 면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의 죄를 사한다는 걸 믿고 나오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인 지옥 형벌로부터 벗어나서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구원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절기에 딱 맞춰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죠. 유월절 날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께서는 오후 3시 정각에 즉 6시간 동안 매달려 있다가 운명하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죽음이라는 것, 십자가 처형이라는 것은 말이죠, 아주 끔찍한 처형법입니다. 왜 이게 끔찍하냐면요, 빨리 죽지를 못합니다. 아주 잔인하고 고통스러운 처형법입니다. 손목과 발목에다가 못을 박아서 사람을 매달아 놓으면요, 이게 피가 빠져나와야 사람이 죽는 것인데 이 못이 박힌 곳에서 피가 이제 삐져나와가지고 방울져서 떨어져가지고 이 몸에서 피가 다 나올 때까지 한참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고통을 느끼지만
빨리 죽을 수가 없는 아주 끔찍한 처형법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한 일주일 정도는 매달려 있어야만 죽을 수 있어요. 건강한 사람은 심지어 2주나 있다가 죽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 처형을 당한 사람들에게는 처형 전날에 쇠갈고리가 달린 채찍을 가지고 온몸을 다 때려가지고 온몸을 다 이렇게 뜯어놔야만이, 그래서 이 매달아 줘야 피가 빨리 이렇게 빠져나와서 빨리 죽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바로 채찍질입니다. 그만큼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매달아 놔도 3일과 4일은 있다가 죽는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못 박히신 지 6시간 만에 운명을 했어요. 그래서 형을 집행했던 이 빌라도의 반응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마가복음 15장 44절 보시면 베드로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서 죽은 지 오래냐 묻고, 할렐루야. 그렇게 빨리 죽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을 수가 없어서 정말로 죽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백부장을 불러들였다, 그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오후 3시 정각에 맞추어서 운명을 하셔야 했을까요? 당시에 출애굽한 백성들이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남자들의 수만 계산했을 때 60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러면은 여자들과 아이들과 노인들을 다 합하게 되면 이게 한 150만 명이 되는 거예요. 또 함께 나온 수많은 잡족들까지 합치면은 거의 200만 명에 육박하는 사람들이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6월절은 대부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으니까 150만 명을 잡고 양 한 마리에 한 10명 정도 같이 먹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양을 몇 마리를 잡아야 되겠습니까? 15만 마리 양은 잡아야 되는 거예요. 물론 그때는 각자 집에서 모여가지고 양들을 각자 잡아가지고 6월절을 지켰습니다만은 나중에 이제 성막시대 그리고 성전시대에는 성전과 성막에서 6월절을 지켰습니다. 근데 15만 마리를 그날 저녁에 다 잡아가지고 제 시간에 6월절을 지키려면은 양을 좀 일찍부터 잡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후 3시에 6월절 양 첫 번째 양이 죽임을 딱 당하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 맞춰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을 하심으로써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죽어주시러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셨다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여기 또 보면 무교병을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일단 빵을 먹어라 그 말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6장 51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따라서 떡을 먹으라 하는 말씀은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신 우리 예수님의 살, 곧 예수님의 말씀을 먹으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또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병을 먹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룩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마태복음 16장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하시니. 아멘. 누룩이 없는 빵을 맛이 없습니다. 누룩을 좀 넣어야 빵이 부드럽고 씹기도 좋고 맛도 좋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누룩이 들어간 빵을 찾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데
사두개인들의 누룩과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섞은 말씀을 먹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그들의 가르침을 조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그들은 도대체 무엇을 가르쳤을까요? 사두개인들은 영을 믿지 않았습니다. 부활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이라는 것을 믿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오직 이 세상만 존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증거다, 이렇게 가르친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이게 그들의 교훈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들이 세상적인 축복에 대해서 말하고 위로에 대해서 말하고 인간적인 어떤 그런 이런 격려, 이런 걸로 가득 찬 그런 설교를 들을 때에는 오늘 설교 정말 은혜롭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만약에 회개를 촉구하고 여러분들의 삶의 변화를 촉구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이런 설교를 들으면서는 영 은혜가 안 되고 또 듣기가 힘들다, 그러면 내가 이 사두개인의 누룩에 오염이 돼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반대로 바리새인들의 교훈도 아주 무서운 겁니다. 그들은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구제활동하고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사업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가르치는 것이죠. 예수님은 빠지고 오직 인간의 열심만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아주 위험한 교훈이지요.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그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아 가지고 이웃에 대한 사랑이 흘러넘쳐서 그런 일을 우리가 한다면 그것은 정말로 잘하는 것이고 하늘의 상급이 많게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순서가 바뀌어 가지고 믿음은 없는데 그저 열심만 있다, 그래가지고는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바리새인의 누룩이 들어간 떡을 먹는 것과 똑같은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또 구원받은 성도들은 마땅히 이웃을 돌아보고 구제하고 섬기고 봉사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도 없는데, 믿음은 없고 행위만 있다, 그 사람에게는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무교절을 제대로 지키려면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많이 먹는다고 그래서 지키는 게 아니고요, 세상적인 교훈, 인간의 교훈이 첨가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된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그 말씀에 순종해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으로 무교절을 지키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니산월 저녁에 유월절을 잡으라 하셨고요, 15일부터 무교절이 7일간 이어진다고 했지요. 그런데 유월절 후에 이제 3일째가 되는 16일에 보리의 수확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보리에서 수확한 첫 번째 이 단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감사를 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첫 열매를 드린다고 그래서 이것을 뭐라 한다고 그랬죠? 초실절이다, 그렇게 한다고 그랬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초실절을 그럼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양이 죽임을 당하기 시작하는 오후 3시에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고 제3일째인 그 다음 날이 안식일이니까 안식 후 첫날 이른 새벽, 즉 초실절에 어떻게 했습니까?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잠자는 자들, 곧 예수님을 믿고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가 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몸을 이루는 지체들이지요. 그래서 머리가 부활을 하면은 그에 딸린 몸은 같이 따라서 부활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유월절과 초실절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로 완성이 됐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 그것으로 우리는 유월절과 초실절을 지키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순종함으로써 우리는 무교절을 지키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지키라 하신 맥추절은 우리가 어떻게 지켜야 하는 것일까요? 수확한 보리의 첫 단을 드리는 이 초실절부터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50일째가 되는 날에는 이제 밀의 수확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밀 수확을 시작하면서 첫 번째 단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맥추절이에요. 또 이 절기는 초실절부터 시작해가지고 7주가 지나고 바로 다음 날 지키는 절기라고 그래서 7주 곱하기 한 주는 7일이잖아요. 7일은 49일, 그 다음 날 50일째 지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7이 두 번 반복된다 그래서 77절이라고도 합니다. 자, 우리가 그런데 이제 밀을 뭐 심은 것도 아니고 어떻게 이 맥추절을 지킬 수 있을까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죽으시고 초실절에 부활하여서 부활의 첫 열매로 하나님께 바쳐졌습니다. 그때부터 50일이 되는 맥추절, 곧 77절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우리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바로 맥추절 77절에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강림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믿고 나오는 모든 사람들 위해 우리 성령께서 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즉 77절 맥추절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순절에 내려보내주신 성령 강림으로 성취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맥추절을 제대로 지킬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맥추절을 지키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한국 교회들이 이제 초실절에 맞춰가지고 그때 부활절을 지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주부터 7주가 되는 이 7주 후에 성령 강림절이라고 하는 것을 지키는 교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바로 이 성령 강림주일, 즉 오순절에 맥추절을 지켜야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한국 교회가 보리 농사 일정에 맞추고 또 반년 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로 지키려다 보니까 이게 이제 7월 첫 주로 옮겨지게 된 것이다 그 말입니다. 자, 여러분, 성령이 임했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첫 열매로 예수님을 받으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는 예수님께서 그동안 말씀하셨던 모든 말씀이
다 진리였다 하는 것을 확증해 주는 사건입니다. 성령의 임재는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구원자이심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성령의 임재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이제 영원한 사망인 지옥에 떨어지게 된다는 그 말이 사실이다 하는 것을 증명하는 사건입니다. 성령의 임재는 부활의 길, 천국 가는 길은 오직 예수님뿐이라는 그 말이 절대 불변의 진리라는 것을 분명히 증명하는 사건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이 모든 것들이 그대로 마음에 믿어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만이 여러분이 맥추절을 제대로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지키라 하신 절기는 뭘까요? 그것은 바로 초막절입니다. 이것은 가을에 과일 수확, 특히 이제 가장 늦게 추수하는 포도 수확을 다 마치고 난 후에 그것을 창고에 드리고 나서 드리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절기예요. 수확한 것을 창고에 드린다. 그래서 이제 수장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추수를 의미하는 절기입니다. 수장절은 또 초막절이라고도 합니다. 이 초막절 기간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집 밖에다가 다 초막을 짓고 집에서 안 살고 7일간 다 초막에서 살아요.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의 삶을 살았던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 인생길이 나그네의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이 나그네의 인생을 끝내고 우리를 영원한 처소로 들여보내주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절기인 것이죠. 앞에서 우리는 무교절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완성이 되었고, 유월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완성되었고, 초실절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완성이 되었다 하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과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과 부활을 믿어야만이 무교절을 온전히 지키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믿는 것, 그리고 부활하심과 이것을 믿는 것이 있어야만 구원이 임하는 겁니다. 또 맥추절 77절은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완성이 됐으니까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이 나야 맥추절 77절을 온전히 지키는 것이죠. 그렇다면 초막절은 무엇으로 완성이 됐을까요? 아직 완성이 안 됐지요. 바로 주님의 재림으로 완성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실 것을 믿어야만이 우리가 초막절, 수장절을 제대로 지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살펴본 이 3대 절기는 모두가 이 추수와 관련이 있는 걸 알 수 있지요.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추수하는 것으로 설명하곤 했습니다. 무엇인가 구별해서 거둬들이는 것으로 설명하곤 했지요. 알곡과 쭉정이 비유에서도 보면은 농부가 알곡은 걷어가지고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서 태워버리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주님께서도 천사들을 보내서 이 땅에 알곡이 된 성도들, 즉 참 성도들과 쭉정이 무늬만 성도인 것처럼 하는 그런 자들을 구별지어 가지고 참 성도만 천국으로 거둬들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3장 9절에 보시면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말씀했습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탁 놓여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